인생 살면서 우리는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때로 연단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겠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겐 언제나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는 그 우리가 겪는 시험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당할 때 한 개도 아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사면에 둘러쳐져서 내 힘으로 옴짝달싹 없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때에, 철저히 위기의 순간대에 성경은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요? 기쁘게 여기라. 자,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기쁨이란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다 어디서 오느냐? 조건,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조건이 받쳐주고 살만한 환경이 되어야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세상은 말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나 뭐가 바뀌느냐?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상황의 고통과 고난밖에 안 보이고 그 이유와 원인만 찾게 돼서 원망과 불평할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지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욥은 그 고난에서 기왓장 그걸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가면서도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먹고 살 걱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 가운데의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시험 중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눈물 날 일이 많아도 기도가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겪게 되는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고 우리의 영혼을 더 주님을 깊이 붙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시거든 그 사건들의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들만 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흐르고 있기에 그 기쁨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은 무엇이냐? 시험 중에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때, 시험을 당하고 있으나 그 시험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짜낸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야고보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볼 건데 3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지 올 사람들이 지금 다 안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큰 목소리로 말씀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시련이 어떤 시련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에요? 어떤 시련이에요? 보면은 대답을 하셔야죠. 어떤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어떤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시험입니다. 또한 이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불순물들을 사라지게 하고 내 믿음을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말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충 믿으며 살 때는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에 맞게 타협해 가면 되거든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다 적당하게 하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나를 따르고 나를 잘 믿고 내 뜻을 위해 살아갈수록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예외 없이
박해를 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세상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을 훨씬 더 적게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맛을 본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내게 어떤 손해가 주어지더라도,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떤 아픔을 겪어더라도, 예수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정말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임을 내가 알아서요. 물론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도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을 실제로 겪게 되면, 환난을 만나고 믿음 때문에 원치 않는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막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위축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믿음을 숨기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시련 앞에 무릎 꿇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련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달라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같이? 불같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요. 왜요? 믿음의 길에는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 알고 있음으로 시련을 만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갈 때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육이 사용이 될수록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마지막 후렴 가사에 무슨 말이 나와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대요.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을 때 예수 향기가 더 날린대요. 가시밭에 있어서 백합화들이 바람에 불 때 불수록 이리저리 흔들릴수록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게 돼요.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합이라는 식물이 그렇게 찔리고 아플 때 어떻게 되냐면, 향기를 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향기를 바라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시련의 풀무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리저리 치면서 찔리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순수해지고 단단해져 가고 향기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시련을 만나기 전에는 내 믿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수제자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자리하는 그 현장마다 항상 동행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날에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말씀하시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한다 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한 그날 밤 닭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당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모른다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믿음은 정금 같지 않구나. 내 믿음이 얼마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하찮은 믿음인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을 보게 했습니까? 시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보여줘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져 갈 때는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조차도 몰라요. 내 믿음이 내가 괜찮다라고 여겨도 그거는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상처받는 일이 오면, 억울한 순간이 오면 내가 진짜 뭘 믿고 있었는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 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시련은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를 다듬어요. 우리를 빚어가 하나님의 모습 더 닮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멘톤이라는 신학자가 형벌과 시련을 구별했어요.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고난 같아 보여도 그것이 형벌이 될지 아니면은 시험이 될지를 이렇게 구분한다 말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벌의 열매는 절망과 불평이지만 시련의 열매는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달콤한 항복이다. 믿음 없이 시련을 받게 되면은, 믿음 없이 시험을 받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시험이건 내가 시험 받을 때 그 시험 받아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나는 지금 그 시험에 믿음으로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고난을 받으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마음은 완고해지고 상처가 더 깊어져요. 하지만 믿음으로 시련을 받으면 그 시련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꾹 참,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참을 인자를 이렇게 쓰래요. 손바닥에다가. 막 화가 막 치밀어올 때, 막 그래서 막 손톱으로 막 손바닥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상처 날 만큼 이렇게 막 쓰더라고. 막 어금니 꽉 깨물고 막 이렇게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내가 만드는 게, 기쁨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인내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은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으로 시련을 받을 때에만 내 안에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법을요,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배워갈 수 있어요. 내 뜻을 고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마음들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무언가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언가의 아래에 머무르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아래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뭡니까? 도망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모습, 사람을 겉들이로 말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망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건 뭐라고요? 무언가의 아래에 머무는 것. 시련의 무게 아래에서도 머무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갈 수 있는 그 힘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일 기도회를 합니다. 올해도 봄에도 했고 이제 11월에 3주 동안 매일매일 하게 될 텐데 2023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단일 기도회 할 때요, 그 21일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두 군에 가서 박모세라는 그 형제가 나왔었어요. 박모세 이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엄마 집사님하고 박모세 그 아들 형제하고 둘이 나왔어요. 그 박모세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 장애인이죠. 지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나이는 이제 26년이니까 34살 됐겠네요. 만으로. 근데 이제 지능은 아주 어린 5살 정도. 여러 가지로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형제가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쵸? 그 모습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형제의 어머니였던 그 집사님께서, 조용희 집사님인데요, 그런 말씀 하셨죠. 이름이 이제 모세예요. 모세를, 그분에게 이제 첫째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이제 건강한 자녀였는데, 둘째로 모세를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4개월, 초기 넘어서 이제 중기로 넘어갈 때쯤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하잖아요. 근데 초음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진단이 나왔어요. 어떤 진단이냐? 아이의 뒤통수 뼈가 뱃속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뱃속에서부터 뇌가 뼈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살 수 없으니 포기하십시오. 중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을 그 무렵에 배에서 태동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이 속에 있는데 어찌 이 아이를 내가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그 작은 움직임 앞에 어머니가 생명을 포기하지를 않죠.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큰 수술을 받습니다. 머리에는 이제 대뇌가 있고요, 소뇌가 있는데 대뇌의 70%를 잘라내고 소뇌는 90%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뇌가 별로 없어요. 숨 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을 때
어머니는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는 자라면서도 말을 제대로 듣는 것, 걷는 것 다 어려웠어요.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 눈도 거의 뿌옇게만, 그래서 시각장애 판단을 받았고 귀도 한쪽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 중복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한 번 당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도 내려놓을 수 없는,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희미한 한쪽 청력만 갖고 있는 그 모세가요, 5살 무렵 때 처음으로 들려지는 찬송을 듣고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음악 교육을 따로 시킨 적도 없는데 들려지는 찬송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음악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백석대 성악 전공도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2013년 평창 올림픽에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1%도 채 되지 않는 살아남을 그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기적과 같이 그런 아이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제가 이 모세 또 그 어머니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장애는 여전히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어려움을 감수하고 길러내야 되는 그 무거운 짐 아래서 한순간도 하루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그 어머니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언가의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만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싶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시간이라면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인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 아래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의 가정이 어떨까요? 말로 다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건강했던 첫째 딸이, 그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이런 걸 물었대요. 엄마,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우리 집이 천국이야.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도 없는 이 고생길. 내가 너 때문에, 그때 내가 너를 수술을 했어야 됐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키우다 보면. 근데 그 자리에서 머물고 피하지 않고 그 삶의 무게의 자리에서 머물렀던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시자 그 자리는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된 것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집이었지만 그 집에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그 인내는 고난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받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맞이하는 시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시련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시련의 유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는 시련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만 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 시련은 우리의 고집을 더 세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너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해 준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증오와 복수 가운데 묻혀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시련을 만나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의 시험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시험 때문에 나의 이 악한 마음, 나도 모르는 불스포스 솟아나는 이 악한 마음도 다스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나에게 믿음의 열정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 자체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야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날 때마다 다음의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이렇게 꽉 쥐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이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빚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내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진심으로 믿으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두려움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겉으로 드러나는 겉면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쁨과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맺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시련 안에 머물며 인내를 길러가고 믿음의 성도로서 세워져 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성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엔 원치 않는 시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참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원망했고 낙심했고 오히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 믿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내 믿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함 어찌합니까? 시련 앞에 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이 믿음, 이 모양인데 어찌합니까? 이 믿음조차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참을성 없고 내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이 불쑥불쑥 솟아나며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 상처 준 자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어찌합니까? 어찌할지 못하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거운 삶의 짐 아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 속에서도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러 승리하여 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 살아가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찌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에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뿐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멸시치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못난 믿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삶의 무거운 그 짐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이라 인내라는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된 시련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업고서라도 그 시험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에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니 주여 아버지, 모든 당하는 시련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있으며 내 삶에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오직 예수뿐이오니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